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오시면 다 우리 교회 분들이니까 여긴 다른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다 어린아이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건 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하십시오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이제 사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이 귀해서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홍수입니다. 처치 곤란할 정도로 사진이 넘쳐나는데 다 보관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옛날 사진들을 봅니다. 한 2년 전, 3년 전 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어릴 때 사진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관심 있어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찍지 않습니까? 피사체를 이제 전경으로 놓고 찍고, 그리고 전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 배경이 항상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면은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제가 뭘 하고 계신지 압니다. 혹시 저게 내가 있을까? 그러고 지금 다 쳐다보고 계시죠? 네.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네, 우리 교회 식당 4층의 식당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저 배경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날은 주일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네,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반찬이 주일날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저 반찬이 많은 이유는 저날이 새 가족을 위해서 환영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축구공이 보이십니까? 소년이 보이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이 없으십니까? 저 사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사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저 복장을 보면 아는데 저 아이는 파키스탄 아이입니다. 파키스탄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을. 그리고 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나이키라는 큰 대기업이 지금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아이가 몇 살이나 되었겠습니까? 글쎄 한 10살이나 되었을까? 그런 아이가 마땅히 공부하고 있어야 될 나이의 아이가 저기서 저런 그 하청을 받고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저거 한다고? 저 지금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나이키 불매 운동이 나섰습니다. 그런 배경이 보이십니까? 이제 사람만 보이고 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 보여야 됩니다. 좋은 사진이나 좋은 그림은 항상 배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부부가 보이십니까? 다른 건 안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저 뒤에, 배경의 저 뒤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혹시 보이십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저녁 때가 돼서 교회에서 땡땡 하는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들리시죠? 들리셔야 됩니다, 저게. 네.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종소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종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 부부가 하는 감사의 기도. 오늘도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 또 뭐가 보이십니까?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복을 내리고 계시구나, 기뻐하고 계시구나. 보이시죠? 네.
저렇게 사진에는 전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2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단순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한 10장 정도는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부터 아브라함 이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거의 대충 10장 정도 아브라함 얘기가 쭉 펼쳐지고, 그 다음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이삭 얘기가 한 10장 정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장은 야곱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요셉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1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굉장히 그 이삭의 많은 부분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몇 장에서 태어나냐 하면 21장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죽는 그 기록은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앞에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들어가 있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뒷부분 27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주로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야곱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삭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삭만 얘기하고 있는 장은 딱 이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전 생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삭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제가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 26장은 딱 3커트의 사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저렇게 3장의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왜 제가 이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그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마치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착각하고 순간적인 일부분만 우리에게 전달해 보여줍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배경입니다. 저 사진에 도대체 무슨 배경이 들어있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은 배경에 들어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앞에 나와 있는 그 전경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3장이 독립된 한 장 한 장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 3장을 함께 봐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성경은 때로는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저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숲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26장이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여러분, 저 사진이 뭘 나타내는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가뭄, 기근이 들어서 기근 얘기를 하려고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먼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마치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잖아.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그런 얘기처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언제 흉년이 들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바로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모르겠다.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왜 100년이 지났는지 아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175세가 넘어서 만약에 이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면 지금 100년이 넘은 그런 때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지만 사실은 천수답입니다. 가뭄이 잘 드는데 여러분 이 100년 안에는 가뭄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있었을 텐데 큰 가뭄이 아브라함 때 있었고 지금 이삭 때 엄청난 가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또 7년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곱 때. 그렇죠?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애굽은 다릅니다. 애굽은 세계에서도 큰 강 중에 하나인 그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고원지대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적도 부근인데 거기서부터 나일강이 발원해서 수단을 지나서 쭉 그 이집트로 옵니다. 그런데 그 강수량이 많아갖고 그 수량이 많아갖고 풍부한 물이 매년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매년 범람해서 홍수가 날 지경입니다. 매년 홍수가 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왜 좋은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이집트 땅은 사막 땅입니다. 좋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 쪽에서 그 상류 지역에서 물이 흘러오면서 흙을 운반을 해옵니다. 그래갖고 그 옥토로 운반해온 물이 범람하면서 그 이집트 강 주변에 다 옥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매년 새로 땅을 깔아서.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을래야 못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언제나 거기는 풍성한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만 들면 애굽으로 가야지. 거기는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는가? 세상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지 말고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도 알고 그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또 모리아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도 듣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치고 지금 애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알 수 있는가? 지금 그랄인데 왜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마. 다급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그랄이라는 곳이 바로 애굽 국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을 통과하면 이제 애굽입니다. 그 밑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가지 마. 여기가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2번이나 이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았습니다. 기근이 들고 그리고 피난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 그 근처에서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이 이삭도 동일한 거짓말을 하는데 곧 들통이 납니다. 이삭이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누가 봤는가 하면 아비멜렉 왕이 본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건 왕의 호칭입니다. 왕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부릅니다.
이삭을 불러가지고 야, 당신 뭐야 이거? 분명히 아내라고 했는데 지금 동생이라고 했는데 아내 맞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지금 필연적인 우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일어났는데 그 동일한 사건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삭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흉년이 있습니다. 저는 풍년만 있고 흉년은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맞다 손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없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과 시험이 없이는 우리는 전혀 더 높은 차원으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삭을 바라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괜찮고 온유하고 젠틀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야, 이삭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 이 흉년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복이 반드시 됩니다. 저도 싫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힘듦과 흉년을 겪을 거 생각하면 부모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더 큰 시험을 만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내가 그래 나는 이제 일어섰어. 이제 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내일 또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 새벽에 무려 3번이나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부인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치조를 받고 그 가야바의 뜰에서 나오실 때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처참한가.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고 있다가 아비멜렉에게 들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진노해서 당신 좀 와봐 했을 때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보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야, 저게 인간이야? 지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책망을 들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 좀 나아졌는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놈이 예수 믿는데, 저게 어떻게 저런 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 아내를 팔아먹고 치사하게 거짓말하고 창피한 줄도 몰라. 쓰레기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쓰레기와 같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전부 가짜라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너 내려가지 마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똑같이 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럼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런 복도 있습니다. 예수를 계속 믿어오면서 내리는 복도 큰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좋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뭔가? 이삭은 자신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불합리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분명히 아비의 복이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이 이삭에게 복이 되는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믿은 겁니다. 그 후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가야 되냐 하면 이삭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오케이 했으면 그 복을 이삭이, 저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복이 자기한테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냥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 복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그 언약만 붙들고 가면, 다시 이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복은 분명히 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첫 번째 사진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근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첫 번째 장면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거짓말을 하던 잘못을 하던 상관없이 아비멜렉을 딱 막아서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인데 그거는 이제 전경에 보이는 것이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에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26장 3절 안 넘어갑니까? 좀 넘겨주십시오. 3절 한번 보시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일 것 같습니까? 우물입니다. 실제 저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입니다. 지금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아무튼 그 12절과 두 번째 사진이 시작되는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 혹시 여러분 농촌에서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하나 심으면, 벼 한 토를 심으면, 만약에 벼를 심었다, 아니면 벼는 그러니까 만약에 밀 한 토를 심었다, 그러면 몇 배가 될까요? 추수할 때. 예? 잘 모르시죠? 제가 정확한 답을 압니다.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200배에서 23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 한 알을 심으면 그 밀 한 알에서 그 생성되는 또 다른 그 밀알들이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그 농업 생산력이 지금 많이 발달을 하고 품종 개량이 돼갖고 200배까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 열매를 맺게 되냐면 몇 배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좋은 땅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야, 이삭이 100배를 받았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억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사가 하나님 복으로 풍년이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0배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하면 완전하게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 의미가 100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삭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100배를 주셨대. 할렐루야.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2절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단락이 25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절과 13절만 읽고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25절까지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까? 예? 예.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지금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려고 이걸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곡식도 많고 양도 많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12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심히 부유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룻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워서 너는 좌, 나는 우,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랄 땅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삭이 지금 원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전업을 해서 지금 농업을 하게 됐는데, 농업을 하고 있는데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거 다 놔둬. 우리 거야. 만지지 마. 당신 떠나. 왜? 너무 부유하니까. 식이 나서.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0배를 받은 게 이삭에게 지금 복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쫓겨나면서, 그랄 땅을 쫓겨나면서 당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타는 갈증 속에서 지금 거할 곳이 없어 쫓겨서 지금 방랑하는 나그네가 된 겁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기 전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생수 한 100통만 갖다 주십시오. 절대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거나 우리의 피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 부유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쫓아내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지금 뭘 하기 시작하냐면, 지금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 많은 우물들을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못된 짓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막 메꿔버립니다. 지금 가면서 샘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 땅은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 빗물입니다. 빗물은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나옵니다. 한 몇 미터만 파면 나오는 그 저장된 빗물이 있는데, 그게 있을까요? 기근이 들었는데 무슨 빗물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샘물은 어디 있는가 하면 계곡에 내려가서 깊이 파는데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은 몇 미터 정도를 파야 되냐 하면 여러분 60m를 파야 됩니다. 60m. 60m면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아파트 20층 높이를 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파는데 돌이 안 나올까요? 돌이 나옵니다. 바위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걸 다 걷어내면서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파도 물이 나옵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성공한 곳만 얘기를 하는데, 성공한 것만 여기서 몇 번을 파냐면 4번을 팝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지금 막 20절에 보면은 그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간신히 하나 파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랄 사람들이 와갖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 땅인데 우물도 우리 거지. 당신들 떠나.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막 전쟁을 왜 안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삭은 그래, 에이, 잘 먹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신나인데, 신나라는 이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당신들 떠나. 여기도 우리 땅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는데, 신나라는 것이 시트나라는 겁니다. 시트나해서 여러분 그 뜻이 뭔가 하면 대적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중요한 거는 몸은 중요하지 않고 자음만 중요합니다. 시읒, 티귿, 니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이 뭘까요? 대적하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갈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누가 이삭이 편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지, 이게 이삭의 일생의 요약본입니다. 다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다음에 팠던 것이 르호봇입니다. 근데 르호봇에 갔더니 이제야 훨씬 더 이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그랄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시 23절에 보니까 거기도 또 버려두고 브엘세바로 또 떠납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브엘세바로. 브엘세바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팠던 곳입니다. 맹세의 언약의 우물, 7 우물. 7이라는 것이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지금 이삭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이제 이삭이 다시 그때야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그래서 결국 쫓기고 떠나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이삭의 모습이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 예배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전경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여러분 뒤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뒤에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온갖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혼자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이제 협정을 맺는 그림입니다. 평화 협정을 맺는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지금 전혀 예상치 않는데 갑자기 손님이 3명이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 왕이었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2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라는 것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조언자입니다. 조언자, 고문입니다. 고문을 데리고 왔고, 또 한 명은 누구를 무시무시하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위협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렇게 3명이 갑자기 딱 나타난 겁니다.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갔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또 왔느냐? 또 뭘 원하느냐? 지금 이 적개심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와서 또 뭘 요구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느닷없이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걸 듣고 이삭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풀고 그 아비멜렉 일행에게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잔치를 다 먹고 이제 잘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떠나는데 우연의 일치일까? 바로 그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뭔지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주인님, 드디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싸움도 끝났고 전쟁도 끝났고 드디어 물을 찾은 겁니다.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이게 전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경은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배경입니다. 3장 사진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누구만 몰랐습니까? 이삭만 몰랐습니다. 지금 이삭만 모르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느닷없이 와서 그 원수 같은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모르겠니? 네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있어. 내가 두려워서 화친을 맺으러 왔어. 이것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삭의 지금 쭉 이어지는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거짓말까지 하다가 부자가 됐는데 다시 그게 화가 되어서 쫓기고 갈증 속에서 살아가던 이삭이 결국은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빼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까? 과정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부터 찬송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널 지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영광, 나의 가족.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타락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갑자기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왜 포기하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포기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처참한 비참한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내 영광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저의 그 알량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씩 부셔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장이 불러가구나. 처절하게, 그 사실이 처절하게 내 가슴에 와닿고, 내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긴 너무 힘듭니다. 그 속에 내 영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절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낮아졌을 때,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런 영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삭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때,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당신과 같이 있어. 당신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지 알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질 때, 모든 자보다 낮아지기 시작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나의 비천함과 나의 낮아짐이 내 자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